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의 진수.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갈 그런 곳입니다. 나그네도 방랑자도 아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진리의 메시지. 타국인 같은 순례자라는 주제로 성경침례교회 박승영 목사가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요, 어떠한 정체성이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산 돌들, 영적인 집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이라고 네 가지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보게 될 11절에서는 타국인 같은 순례자다 그랬어요. 타국인 같은 순례자.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유랑자와 달라요. 유랑자와 달라요. 유랑자는 갈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입니다. 하지만 순례자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하늘의 본향이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이요. 순례자가 아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이들에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갈 곳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어디를 둘러봐도 그들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숨겨줄 피난처도 없어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들을 환영하고 또 보호하고 숨겨줄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들의 정욕과 이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진심은 아닌 거예요. 설령 진심이었다 해도요, 그것은 완전한 보장, 영원한 생명,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랑자는요, 일종의 도피자와 같아요. 그래서 순례자는 도피자와도 다릅니다. 도피자는 법망에 걸리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도망을 다니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죠. 여기 와서 쉬어라, 그렇게 은신처나 피난처를 제공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법에 쫓겨서 도망 다닐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미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는 나그네, 순례자, 타국인,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과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인생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활동 방식도 다 달라요. 나그네요 순례자인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순례 여정은 지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혼은 마치 가운데 껴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따라갈 것인지, 그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승리의 삶을 살지만 이렇게 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에 굴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 말씀은 죄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대적이 뭡니까? 세상과 육신과 마귀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께 복종한 연후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혼들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가 죽은 것을 여기는 거예요. 이 몸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제시하는 죄는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휴거 때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때 이렇게 외칠 것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사망의 원인인 죄가 완전히 굴복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죄와의 치열한 전투는 불가피한 현실이에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을, 연약한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를 복종시킬 기회를 엿봅니다. 사실 죄는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 포티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망갔죠. 다 버려두고. 거기서 뭔가 버텨서 내가 싸워야지, 포티발의 아내를 막 설득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설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은 설득해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일단 죄는 피해야 돼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죄에 맞서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쉽게 애워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부터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굳이 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들이밀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있어, 자신 있어.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 금방 유혹에 굴복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굳이 죄와 맞서서 내가 싸우겠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피해야죠. 전략적으로 우회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죄와 싸움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피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첫 번째 좋은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굴복합니까? 아니겠죠. 그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거기 어디 보시냐면 12장 4절 보세요. 자, 4절 보시면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죄는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때는 정말 사투를 벌여야 돼요. 사투를. 한번 죄에 굴복하게 되면 그 죄에 다음번에 굴복할 때는 더 쉽게 굴복당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더 쉬워져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내가 한번 여기서 이기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굴복을 잘 안 합니다.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초전에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얽어맵니다. 마치 늪과 똑같아요. 늪은 한번 잘못 발을 담그게 되면 계속 빠져들어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 더 빠져들잖아요. 그것이 죄예요. 아예 늪 근처를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자, 피 흘리기까지. 물론 1차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순교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순교하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유혹 앞에 굴복하려고 마음이 계속 움직입니다. 저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주십시오. 그러면 놀랍도록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순간 발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죄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해야지. 그게 안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한번 의지해 보세요. 설령 죄와 싸우다가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하더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더 못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와 싸워서 지지 않는 것을 원하시지만, 설령 졌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걸 원하십니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 12절로 오시게 되면,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면, 그리고서 행실을 바르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겠죠.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는요,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면 죄를 짓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유별난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비방하죠. 심지어 여기 본문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지 말아요. 아니, 선을 행했고 죄를 안 짓겠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 중에는요, 그렇게 비방하다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 선한 일들에 감명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기 1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감찰하시는 날에 라고 했어요. 감찰한다. 영어로 visitation이에요. visitation.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명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신 날이 있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뭘 감찰하실까요? 그들의 죄를 감찰하는 것이. 너는 죄인이야. 그럼 그 사람이 그 순간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군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죄들을 멀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별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그 사람도 우리를 비방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뭔가 보는 게 있을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양심을 감찰할 때 그 양심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찔림을 받죠. 아, 내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사악해요. 인간은 사악한 존재,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14절 보시면요,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합니다. 권세를 가진 왕, 그리고 왕이 보낸 관리들 복종해야 돼요. 복종뿐만 아니라 17절 보니까 존경하라고까지 말씀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됐다 누가 뭐 존경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존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사역하던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악명 높은 네로입니다. 자, 네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로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표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국민이 아무리 표를 해보세요. 이번에 뭐 박빙승부잖아요. 박빙승부. 이런 표차로 이긴 대통령이 처음이잖아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이회창, 그 둘 사이의 표차가 가장 극소수의 표차였는데, 이번이 더 극소수의 표차로 이 대통령이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다들 국민의 힘이 이길 줄 알았다고 생각했죠. 자,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지지율, 뭐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사람이 그 권세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대통령이 이 나라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만 그것을 알았죠. 물론 나중에는 이 자유당 정권 때문에 그 눈이 가려지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어떤 좋은 본을 계속 보였다고 한다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미국처럼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막 등장하고 그런 바탕이 깔렸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정하는 건 좀 우스워요. 이미 흘러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정말 그 나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디에도 그런 대통령이 없죠. 심지어 미국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그들을 존경하고 왜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본문과 짝이 되는 구절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거역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네로,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자, 이런 악마 같은 통치자나 독재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보냈을까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나라의 국민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 나라의 분위기가 문제인 겁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권세로 주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만 똑바르면 다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대통령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국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어떤 권위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권세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신이 되게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았다면, 사탄에게 최초의 인류가 굴복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했겠습니까? 바로 그 패배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것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된 결과 6천년의 역사가 지금 흘러온 것이에요.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유일하게 굴복하지 않은 한 완벽한 인간이 계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인류 역사 7번째 천년, 7천년째에는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을 깊은 구렁이에 가둬버리시잖아요. 자, 인간의 최초의 인류가 굴복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신 거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또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죄 많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 놔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때 하박국이 묻죠. 왜 하필이면 바빌론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대적 아닙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냐 이거예요. 남왕국 유다 백성이 제대로 그들이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가 이제 범죄를 뭐 한 번 저질렀다고 해서 곧바로 바빌론을 보내갖고 멸망시키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너 그러면 안 돼. 때로는 이렇게도 주시고 저렇게 책망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매를 들기도 하시고 다리를 분들게 하시고 말을 도대체 듣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얘기하죠. 왜 그리스도인을 왜 한 번에 죽여버리십니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죠. 아니 그동안 오래 참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모든 참음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행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슬프게 드렸는가,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많았는지. 아마 슬프게 드린 일들이 더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것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요, 어떤 인간이나 사회 및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하는 사람이죠. 또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자가 두려워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권세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요, 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루터를 오해하여 농민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동자의 이름이 토마스 민처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도록 하늘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로 자처합니다. 그가 꿈꾸었던 새로운 시대는 공산주의적인 천년왕국이었어요. 공산주의적인 천년왕국. 성직자도 없고 군주도 없고 귀족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고 완전한 민주적 평등만 있는 그런 사회. 뭐가 없을까요? 자유가 없죠. 자, 그러면서 그는 설교와 소책자를 통해서 민중들을 선동했고요, 결국 봉기가 일어납니다.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보자면 동학농민운동, 그게 뭘까요? 그때 당시에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요구들을 관철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주교들의 궁전과 귀족들의 성체를 파괴하고 수도원들과 도서관들의 불을 지르고 파괴와 약탈을 삼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마틴 루터, 그냥 지켜보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봉기한 농민들에게 폭력이나 혁명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경고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농민들은 믿음과 진리를 위해 싸운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폭동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의 이 말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나오는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어요. 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루터는 종교개혁의 순수한 빛을 가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 펜을 피에 찍어서 탐욕스럽고 살기 등등한 농민들이라고 그들을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위정자들하고 귀족들에게요, 이런 폭도들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진압해야 됩니다.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해요. 그때 농민들이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기네 편인 줄 알았던 루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루터가 농민들을 배신했다고 비난한 거예요. 근데 루터는 농민들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루터는 농민 편도 아니고 귀족 편도 아니에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죠. 성경 편이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무언가가 잘못되다면 귀족들도 비난하고 또 농민들도 비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민들 스스로가 오해를 해버린 거죠. 결국 농민들을 제압하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525년 5월 25일에 벌어진 마지막 결전에서는 농민 5,000명이 들판과 거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300여 명이 사로잡혀서 법원 앞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 전쟁의 주동자였던 토마스 민처는 도망갔지만 결국 붙잡혀서 고문을 당한 뒤에 처형되었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왕이 보낸 관리들로부터 받은 명령이 서로 상반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 과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왕의 명령에 반대를 해야 되죠.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 산파들은 어땠습니까? 시프라, 그다음에 푸아, 이 두 사람이 있었죠. 그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에 복을 주셨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영예예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누가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산파들을 막 기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일반 직종에 가진 사람들을 누가 기록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 거예요. 대단한 영예입니다. 영원히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신 거죠.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역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해 보십시오. 또 다니엘 6장에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한 다니엘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인간의 법령과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절대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결코 우리는 두 개의 권위를 동시에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권위만 우리는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보장받는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설령 이 땅에서는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왕따가 되고 나 홀로 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마치 시프라와 푸아처럼 기억하시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 안 하신다, 그럼 그리스도 심판에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이어지는 본문 16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에요.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자,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영국의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는 좋은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좋죠. 억압받고 구속된 생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이 자유가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하는가예요.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그 자유는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자,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진리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됐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르짖는 자유는 진리가 가져다주는 자유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참된 자유를 제공해주는 그 진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들은 자유를 외치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유를 외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한다면, 세상은요,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자유. 설령 성경을 거부하진 않더라도요, 삭제되었든 변개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어떤 성경이든 제멋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르짖어요. 성경적인 실행과 관계없이 아무 교회나 출석하는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를 찾아서 그 교회 갔더니 결국 그 목사에게 예속당하잖아요. 돈 갖고 와라, 빠짐없이 교회 출석하라, 모든 행사, 새벽 예배, 철야기도 반드시 나와라, 구속당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선택했더니 마귀가 막 구속하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과는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더러운 죄악들을 마음대로 짓고 사는 자유, 그게 과연 자유입니까?
남편 또는 아내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연애를 즐긴다든지, 동성연애자들이 버젓이 변태 행위를 하는 자유, 학생의 인권 운운하면서 부모나 선생님의 권위에서 해방되고 싶은 자유, 이미 공교육은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선생님들이, 학교가 학생들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 불능이에요. 과거의 학교, 옛날에 그런 낭만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정말 삭막한 학교로 변질돼 버린 것이죠. 몇몇 학교들에서 뭔가 애를 쓰며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큽니다.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예요. 성경이 없는 교육은 저주예요. 그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세상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교육이 무언가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요, 결국에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제일 성공한 것이 그것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인재. 자,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받는 거 우리는 거부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재, 그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진리를 위해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치고 호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용기 있는 진리의 힘으로 가득 찬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길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만나시게 되면 독려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힘내라고, 너가 잘하고 있다고. 자, 세상이 부르짖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구속이에요. 결국 그들이 부르짖는 그 자유는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거기 잠언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22절 보시면,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쭉 가잖아요. 결국 그 자유가 이끌고 가는 것은 뭐냐면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들을 죄들이 얽매여갖고 끌고 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유를 외친다 하더라도 죄의 삭슨 사망, 이 법을 해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벗어났어요.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그 순간 우리는 벗어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자유인이에요. 세상에는 내가 자유인이다 막 그러고 하자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자유인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방종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방종인데 자기는 자유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방종은 뭐냐면요, 그릇된 일, 잘못된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예요. 방종은 그릇된 일을, 잘못된 일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럼 자유는 무엇인가? 올바른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달라요. 핵심이 어디 있냐면 둘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릇된 일을 하느냐. 자, 우리의 옳고 그름은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일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방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자, 그 사람은 지멋대로 막 방종하다가 결국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악의 구실로 사용하면 이게 뭐예요? 방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면 자유예요. 존 액턴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권리다 그랬어요. 마땅히 해야만 해야 되는 그 일을 할 권리, 그게 자유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할 권리가 뭐가 됐을까요?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세요. 마음껏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원 없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의 바다를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원 없이 다 누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자유는 뒤로 한 채 굳이 악의 구실로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육신을 위해 사용하느라 전전긍긍하면 안 돼요. 죄를 짓느라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방종이에요.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자, 이어지는 17절 보시면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존경하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중한 지체들을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기 밑에 깔아뭉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무언가 되는 사람처럼 교만하게 행세하면서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돼요.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대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시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해결 못할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도 교회 사역의 일선에 들어온 이후부터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요, 일선에 확 들어오니까요,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많이 보고 드릴 거 아니겠어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이제 8년, 9년 이제 돼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법한 일들도 막 보여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죽으라고. 그것을 육신적으로 해결하잖아요? 문제는 더 커집니다. 해결되는 건 거의 없어요. 상대방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제가 해결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더 빨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환경을 바꾸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진리의 진술을 마칩니다.